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알죠? 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죠.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1번 10사람, 2번 5사람, 3번 2사람, 4번 1사람. 요즘 객관에서 5번까지 나와요? 그럼 5번 3사람? 뜬금없게? 몇 번일까요 그러면? 네? 네? 객관식으로 되면 더 어려워요? 네? 뭐가 1번이었는지 모르지? 1번이 10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3번 2사람. 이 없어서 망했다. 또 다른 의견. 유빈이는? 자, 유빈이와 예원이 답까지 듣고 정답을 공개. 아, 3번이라고 해요. 2사람? 저는 3번이라니. 그러니까 3번 2사람? 예. 유빈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충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자, 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못 먹어도 고다. 3번. 4번 뭐 있는데? 한 사람? 1사? 1사가 뭐예요? 아, 그게 뭐예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자, 이제 3번과 1번과 4번, 1번 수 4번 중에 빨리 택해요. 네? 그치. 문제는 항상 처음에 찍은 것이 맞더라고. 그죠? 근데 다 틀렸어요. 나중에 찍은 게 맞았네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분명히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지,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제 딱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하나님 굉장히 나한테 5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봤을 때 도대체 저 땅에 의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흔적이 뭐냐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저 땅을 멸망시켜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네? 그 점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잘 택해야 돼요. 네. 롯이 있었어요. 롯. 그쵸? 롯은 아니에요. 롯이 있었어요. 네.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롯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동행했어요.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롯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해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롯에게.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 롯의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롯만큼은 그래도 내 조카 롯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기대치에 발등에 찍혔어요. 그렇죠. 발등에 찍혔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롯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말씀들 듣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되셨을지언정 롯의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에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의 소굴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소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네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푹 빠져 있을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과 너무나도 친숙한 일을 하고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대를 이어서 당시에는 시독사회니까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 우상들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해요. 그 땅에 계속 있으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서 우상을 멀리하고 가업을 잊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떠나라 하시는 그 한마디만 믿고 떠난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여기셔서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 곁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아직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믿었냐 하면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는 길을 가라는 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말씀만 믿고 떠난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맞다. 잘했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롯처럼 그냥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들은 풍월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으면 내가 직접 행동으로 한 발짝이라도 옮겼을 때에 그게 성경은 들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선지서의 두께가 굉장히 커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냥 선지서 하나만 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긴 역사가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짤막짤막하지만 했잖아요.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시대별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듣도록 했어요. 자, 오늘 예상 문제에 나간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게 아니라 각기 각 요소에 맞춰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말을
신실하게 그대로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서 일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형규야, 내일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럼 내일 반팔 입고 와? 믿어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딱 조례 이제 정리하면서 내일은 갑자기 영상 30도로 올라갈 터이니 반팔들을 입고 학교에 오시기를 바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한여름에 일기예보에 내일은 펑펑펑 눈이 내릴 예정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기예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믿어져요? 진짜요? 내가 기상청에 이런 일기예보를 이렇게 사람은 있으니 그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만약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눈이 펑펑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오늘은 햇빛이 쨍쨍인데 내일 햇빛이 쨍쨍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더운데 내일은 눈이 올 것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도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면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도 다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한테는 미친 소리였어요. 얼토당토 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지 않은 거죠. 근데 개 중에 우리 형규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믿었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키운 자들은 믿었겠죠. 근데 이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이 방법으로는 도대체 되질 않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내는 모든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 왜 이들이 이렇게 믿고 돌아오지 않는 걸까? 하고 아마 하나님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점점점 무엇을 했냐면 어떠한 대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안달복달 어떤 불안감에 자기의 열심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내놓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품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 자들이 이제 그 예수께서 공생하시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율법을 준수한 그거를 아주 강요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자들 말하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 여호와의 침묵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매달렸어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투쟁으로 예수의 여호와의 날을 찾자.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오시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투쟁으로 이것을 쟁취하자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시대는 그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가운데 그러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성경과는 반하는 여호와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어떠한 그 율법적인 도덕적인 행위적인 거에 열심을 품거나 굉장히 투쟁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려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질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러한 열심, 자기의 열심이나 어떠한 그 매개체에다 그 열심을 품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길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서 내가 마치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의로 내 죄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전적인 의지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행위나 어떠한 열심들로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야만 뭔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것이 종교와 맞물려서 불교의 윤회설이나 가톨릭의 연옥교리나 연옥설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이거는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많은데 중간기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중간 단계에 영혼들이 머물렀다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들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벌레 같은 걸로 태어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성도들의 열심을 부추겨서 마치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예배에 막 그렇게 굉장히 열심을 품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증된 일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 역시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계속 열심을 해야지만이 그 구원에 이른다고 이들도 주장을 해요. 현교나 그 하은이가 전에 살았던 부평 현대아파트에서 롯데마트, 부평 롯데마트 알아요? 부평 롯데마트 정도 내려오는 중간쯤 보면요, 신천지 신학원이 있어요.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는 주 매체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그러면
예전에 거기를 아침에 이렇게 주로 통학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 아침에 딱 거기 건너는 신호등이 있어요. 알아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호가 열리자마자 우르르 해가지고서는 거기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거길 그렇게 다녀도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들의 그 입에 담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평일 수요일 아침에 평일 아침에 그렇게까지 달려가요. 그럼 그 다음에 그날 그들이 교육을 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그날은 포교 활동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러 나와서 다니겠죠. 그런데 정말 어느 때는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정말 시커멓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좀 무섭기도 했어요. 정말 열심이구나. 근데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의 모든 학업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다 포기하고 그날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가서 아예 그들의 어떠한 숙식까지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주 거기에 빠져서 그 일에 빠져서 열심을 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느 정점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자의 손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 이제 나눠봤지만 성경에 어떠한 그 말도 성경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 그 사람에게 내릴 거고 만약에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제해버리고 감춰서 전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도 제하여 버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불못에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말을 전하는 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미혹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확실히 분별을 해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한테 좀 경고할 거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나 아직까지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학교의 체제하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들이 이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나 하는 모든 거,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이런 거에 다 침투해서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기준이 자기한테 모호하다고 하면 학업 이외에는 그런 거에 너무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순간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어떠한 설문을 요구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요구할 만한 어떤 국가적인 포럼은 없어요. 부모는 집을 방문한다든지 한다든지 하고 전화상황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공식적인 어떤 설문을 요청할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지혜롭게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래서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죠? 이런저런 부모님들이 이게 정해져서 하는 것 이외에 학원, 스터디 그룹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정해주시긴 하지만 혹여라도 누가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런 권유가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상의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굉장히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묘하게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연극처럼 꾸며서 들어온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친해지면서 호구조사를 해요. 누군가를 그 예원이를 통해서 예원이의 그 주변 사람들 호구조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모님들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 선에서는 카트를 하고요. 그 외에 뭐 누가 접근을 해서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위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과외 활동이나 스터디 그룹을 건면한다든지 하는 거는 스스로 결정할 일들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빙자해서 조금씩 또 뭐 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또 빙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반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들도 자칫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좀 경계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살짝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열심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찾아갈 수 없어요. 그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 오는 길을 보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갇히게 된다고요. 어제 쓰레기를 버리러 밑에 내려갔는데 여기도 비 왔어요? 잠깐? 왜 그 앞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데 쓰레기장이요. 어느 쪽은 좀 환한데 어느 쪽은 좀 캄캄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잘못 비춰가지고서는 이렇게 발이 질퍽하게 푹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비춰주는 그게 온전하게 비춰지는 자리로 가지 않고 어슴푸레라고 해서 어둑어둑한 어두움이 남아있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잘못된 그것을 밟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아까 예수 공생의 시절에 열심당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무력으로 시위해서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다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자기의 열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의 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길을 여신이가 아주 간단한 길을 여신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들었는데 그 들음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은 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표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열심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브라함이 막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온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연아, 유빈아, 성도야, 현아,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그 빛을 따라서 와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한 발짝 뛰는 용기와 믿음의 징표예요. 자, 그게 나의 전적인 어떠한 의지와 신뢰의 고백으로 나올 때,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의 고백이 내 입술로 시인돼서 나와야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의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어떤 자는 믿어지고 어떤 자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거는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둠으로 달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미혹의 소리나 잘못된 교리, 가짜 복음들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